드립니다. 아멘.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러운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 가운데 아무리 음식을 많이 드셔도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LA로 이사 가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밤 11시, 12시에도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 먹고 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남편이 막 굽고 말려도 그래도 이게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항상 홀쭉해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배가 없으면 성인병에 조금 강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저도 이 배를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며칠 저녁을 샐러드만 먹으면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저께 저녁에도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지 배가 한번 나오면 잘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식사를 조절하거나 또 운동을 하다가도 아차하는 순간에 또 이렇게 늘어나는 배를 보면은 기분 안 나죠.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뭘 배 빼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체육관, 줌이죠. 줌을 끊거나 회원권을 끊거나 또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중도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금방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아파서 운동을 못했대요. 그러면서도 아직 식스팩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알통도 보여줍니다. 저보다 더 많아요. 여자예요, 여자애. 몸도 요만한데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거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고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 것을 느끼게 되면 누가 운동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게 효과가 천천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계속 유지하기 힘들고요. 무슨 모임이나 어떤 일 때문에 바빠서 몇 주 못하게 되어지면 몸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는 이제 더 이상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열정이 식고 느슨해지게 되면 다시 궤도로 올라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만만치 않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더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한 원리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고요. 또 열매가 보이다가도 금방 또 엎어져서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다 위에 서 보니까 겁이 나는 것이죠. 이성이 다시 신앙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서워지고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격은 말로 못하죠. 기도 시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것처럼 그 한순간에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통하는 것 같이 오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때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거는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 감격이란 것은 정말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시다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됐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어지죠.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그냥 막 녹아주는 그런 기분, 그죠? 그런 거 경험하고 365일 혹은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며칠 못 가기도 하고요. 며칠커녕 몇 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몇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격 속에 살다가도요, 금방 아침에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점심 먹을 때쯤에 벌써 내 마음에 욱욱 뭐가 올라오는 게 있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뭐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뭐 욕심내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하면서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이 다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이 다 만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이제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운동을 하다가 또 음식 조절하다가 아차는 순간에 배가 조금 나오게 되면 에이 하고 또 포기하는 하고 또 며칠 가듯이, 우리도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믿음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식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밸런스를 놓쳐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또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식어진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열심을 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그때 오는 그 좌절감, 이거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운동이나 음식 조절을 아예 안 하는 것처럼 신앙의 도전도 아예 안 하려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무섭기 때문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에 또 연결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엘리야를 묵상했지만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가장 이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과 그 능력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특별히 그런 은사를 맡기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죠.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적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싶지만, 이적을 행하는 그 시점에 서기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욕먹고 또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그 이적을 행하는 그 순간, 그 서 있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욕먹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대가 있었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면 그 다음엔 백성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알을 섬기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돈돈 하는 그 시대, 지금이랑 비슷하지만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적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핍박만 더 커지게 되어지고요. 이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내일까지 살려두면 내가 신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앞장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었죠?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생명을 걸며 순종해봐야 열매도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은 다 서로 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동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신이 임재하는 순간이다 라고 느껴지는 바람이 막 불고 지진이 나는 그런 요란한 순간들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미세한 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평범한 날이지, 평범한 시간이지 하나님이 혹은 신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런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하라? 다 접어버려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너 낙심하지 마. 지금 네가 쫓겨다니면서 바알이 판치고 하나님은 작아진 것 같고 사람들이 온통 성공, 물질 이런 거에 막 눈이 돌아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굉장히 초라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아니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어요? 당시에 잘났다고 막 난리치던 아합 내가 심판할 거야. 예후라는 장군을 네가 머리에 기름 부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아합 이후에 왕으로 세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보다 더 큰 형 시리아, 아람, 시리아의 왕도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름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머리를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이제 시리아의 왕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통치하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힘이 나겠죠. 내가서 예후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주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줘야지.
그러면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리아의 왕도 바꾸시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시리아에서 큰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너 집안에 있는, 너 왕궁에 있는 금과 은,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다 내 거란다. 시리아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합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깡패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너 와이프와 너 집에 있는 너의 여인들은 전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내놓으라 이거죠. 정말 이건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하얗게 보이는 그 순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소문을 듣고 큰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아합을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심판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13절 내용이 그거예요.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를 몰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아합 임금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합 임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너 겁먹지 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군대를 형성하고 누가 앞장서서 싸울 것인지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합 왕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믿고서 위로를 받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합 임금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을, 전쟁에서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시리아가 패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합 임금이 평생 처음 봤다고 할 만큼 어마하게 큰 군대를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퇴하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야, 이것도 정말 큰데요.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1년 후에 시리아의 임금 베나닷이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침공해 옵니다. 이번엔 꼭 이기겠다는 것이죠. 아합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지도 않으시고요. 슬쩍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게. 그리고 또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는 지금 평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담보로 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너 가서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어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그럼 내가 이제 좀 더 힘을 내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시듯이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낙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도대체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 일들을 2번이나 행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이 막 판을 치면서 경제는 호황이고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믿어지는 바알을 잘 섬기면 우리가 계속해서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뭐 정리하실 것들 빨리 다 정리해 버리시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엘리야조차도,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말씀해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평화를 찾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정말로 배부르고 등 따신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골이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정점에 이른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신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른다 할지라도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것 찔끔 저것 찔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지금 그것을 끝까지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지금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엘리야를 깜짝 놀라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 엘리야에게 또 엘리야만이 아니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죠.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고 회오리가 올라가가지고요. 회오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는 일들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나?
내가 이루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했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배신감을 느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마음에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려놓지 말라라고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회오리를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림 받을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이 쉽지 않죠. 누가 아내를, 누가 남편을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좀 달라지잖아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또 터질 것 같아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사랑은 그 속 터지는 것 같은 속에서 다시 가슴이 뛰는 순간으로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지만 또 이렇게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쇼핑하러 갔는데 세이프웨이나 그런데 내리면서 가면서 두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왜 손 잡고 가요? 넘어질까 봐. 젊었을 때 손 만지면서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또 다른 차원의 가슴이 뛰는 순간들인 것이죠.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사랑. 근데 이런 과정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BBC 다큐멘터리를 한두 달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속, 바닷속 10km 밑에를 찍었습니다. 문어들을 찍었는데요. 뭐 제 수준에서야 저 문어 한 마리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만 문어 수백 마리 이상이 어느 한 곳에 딱 머물고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물밑 10km니까 온도가 낮잖아요. 알을 낳아도 부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차가우니까. 그래서 그 온도로는 부화시키려면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문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서 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같이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엄마 문어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 따뜻한 물에서 알을 깔려고. 그리고는 얼마 동안 이렇게 알을 품고 있냐면 2년 동안 품고 있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2년 동안 있고 2년이 지나면 새끼 문어들이 정말 부화돼서 나오는데요. 나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뭐 또 어디를 갈 데가 있는지 그냥 또 갑니다. 다. 예. 그리고 엄마들은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예. 죽습니다. 그대로. 엄마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엄마는 대단한 것 같아요. 문어나 사람이나 그죠? 엄마 문어가 2년 동안 배 쫄쫄 굶어가고 죽어가면서 내 아이들이 반드시 여기서 부화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도중에 포기하겠죠. 그러면 알들은 부화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저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똑같은 성정인지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단어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또 여쭐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기를 냈는데 정반대 일들이 두 번이나 또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이적 가지고 무슨 의미일까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희도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땅에서 또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낙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는데 막상 또 현실은 마치 엘리야가 두 번이나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을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받았으니 우리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더욱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